오늘은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도대체 율법주의가 뭐냐? 혹시 마이크로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은 마이크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간 언제든지 말을 해주세요. 제 소리만 나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여간 율법주의 너무 궁금하잖아요.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많이 먹어요. 막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괜히 율법주의 때문에 이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거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볼게요. 자, 우리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틀려도 기쁘게. 1번, 율법의 행위는 무엇일까? 성경에 율법의 행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는 뭐지? 율법의 행위가 율법이랑 같은 걸까? 뭐 이런 걸 볼게요. 1번, 율법의 행위는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2번,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한다. 3번, 율법의 행위는 율법과 같은 의미다. 4번, 율법의 행위는 율법의 일부만 지키는 것이다. 4번,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의로움은 상관이 없다. 왜 갑자기 저 말이 나왔지? 5번은 좀 이상한 거네. 5번 빼고 1, 2, 3, 4 중에 맞는 말이 뭐 5번까지 다 포함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율법의 행위가 뭘까요? 자, 1번,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의 행위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거다. 없어요. 네, 율법의 행위는 율법과 같은 뜻이다. 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율법 행위나 율법이나. 네, 4번, 율법의 행위는 율법 일부만 지키는 거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이 들어주시고 여기도 들어주셨어요. 네,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 의로움하고는 상관없다. 없어요?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1, 2, 3, 4, 5에 다 나왔는데요. 제가 답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앞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앞으로 배워볼게요. 율법의 행위가 뭐지? 짠! 제가 오늘은 어떤 걸 했냐면 제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캡처해갖고 그거에 대한 반론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자, 보시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율법의 행위. 네, 잘 보세요. 왜 성경은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율법의 행위라고 또 따로 말하기도 할까요? 이게 만약에 같다면 그냥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또는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율법의 행위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구분했다는 거는 같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하고 율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지? 신기하죠? 네, 율법의 행위로는 이렇게 왜 다를까? 자,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게 뭐예요? 율법. 그죠? 십계명, 토라. 율법의 히브리어가 토라죠. 토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르침이란 뜻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얘네들은 뭐예요? 율법에 따라 커피를 마셔요. 율법에 따라 돈을 벌어요. 율법에 따라 절기를 지켜요. 율법에 따라서 놀아요. 율법에 따라 여행 가요. 율법에 따라 춤춰요. 율법에 따라 하는 행위들은 많아요? 틀려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 율법의 행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 할례 했어. 우와, 나 할례한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할례했다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아니죠.
이 사람이 샤밧 지켰다고 해서 이반이 토라를 다 지켰다고 볼 수 있어요? No, sorry,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과 율법의 행위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다 포함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을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이 구약 시대에 구원파가 있었어요. 이 시대에만 구원파가 있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다 필요 없어. 믿음이 중요해. 너 확신 있어? 주여. 이런 게 할례파가 있어서 그 당시에 너무 똑같았어요. 뭐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할례가 이런 할례파가 있었어요. 얘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팠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는 너희 계명을 지키라. 너희 계명할 의무가 다 있어. 할례만이 아니야. 우리가 보기에는 할례 뭐니까 뭐 율법 엄청 빡시게 할례도 빡시게 할래 얘네들은. 그러니까 엄청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율법주의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요? 아니요. 율법 행위 한 개를 붙들고 다른 걸 다 패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율법을 안 지키는 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일까요? 갑자기 여기에 막 이런 그림이 막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로봇, 인조인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이 그림을 갖고 왔을까요? 바로 죄와 의에 대해서. 얘랑 어떻게 연결시킬까요? 네? 이게 뭐예요? 그렇죠. 양날의 검인 거예요. 뭐가? 토라가. 양면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두 얼굴이 있어요. 잘하면 잘해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의 법을 지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 잘해줘서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하나님이 너무 잘해줘. 양날의 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의 법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쪽박 신세야. 거의 뭐 머피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 내 인생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두 얼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법 때문에 율법 나빠 율법을 다 거절한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거죠. 아니죠.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양날 검으로 주셨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법도가 내 삶에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 죄의 법으로 죄를 지면 이게 작동을 해요. 이 성경에 나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순종의 법도 이 어둠도 하나님의 신하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타락천사예요. 어차피 하나님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절대로. 무조건 깨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 얘네들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주여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를 내가 마음으로는 이 순종의 법도 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자꾸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라가. 공고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모든 법도가 어디에 있다라고요? 아버지의 법도예요. 이 모든 법도.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게 이제부터 사춘기예요. 제가 이제부터 제가 대드릴 거 반항할 거예요. 몰라 뭐 이렇게 해요. 어차피 반항해도 죄의 법도 아래서 죄의 법이 작동될 뿐인 거예요.
정말 똑똑한다면 주님 어차피 주님의 법도 아래 있군요. 그럼 내가 나를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순종의 법도로 돌아오는 게 똑똑한 거죠. 내가 주님한테 반항해봤자 누구만 좋아해요? 네, 대적 원수만 좋아하는 거죠. 나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행위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도라,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법도지만 그거를 죄의 법이라고 정하셨죠. 그리고 죄의 법은 누가 작동을 해요? 원수들이 그것들을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 불법이 그래요. 불순종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합법적으로 천사들이 나를 돕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하고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합법적으로 의의 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에 가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불법을 따라갔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영원히 탈 거야, 이런 식으로 언약돼 있어요. 근데 멀리 갈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도는 그래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보여요. 내가 순종했더니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고, 그죠? 할렐루야.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 세상의 머리가 되고. 근데 내가 불순종했더니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흩어지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이 막 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순종의 법과 죄의 법의 차이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율법주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나님도 욕을 하셨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셨네요. 그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은 그렇게 풀어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러나 이걸 뭘 알아야 돼요? 그래? 그러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 이걸 먼저 봐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욕했는데, 예수께서 욕했는데 왜 욕했지? 율법을 지켜서 욕했나? 이걸 검증해야 돼요. 이거 검증 안 하고 그래 율법주의는 나빠, 율법을 거절하면 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공부를 잘하려면 주제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정말 이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분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셨을까?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자, 요건 아까 읽었죠. 자,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데요. 입만 사는 거예요. 아는 건 되게 많아. 말 너무 잘해. 막 그럴듯하게 엄청나게 말하는데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 본인은. 너무 신기하죠. 네, 안 움직여요. 더군다나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운대. 누구 짐일까요? 자기 짐. 자기 짐을 지어놓고 엄청 빡세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인본주의예요. 사람들한테나 이런 거. 또 화 있을진저, 여러분 기억하세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안 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무조건 바리새인 X, 서기관 X, 절교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는 분명히 예수께서 분명하게 구별했어요. 이들 중에서도 외식하는 자들, 이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적한 게 아니라 외식을 대적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옳게 보여요. 그럴듯해. 지키는 것 같아. 설마. 아주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 찔려서 그러시는 거예요? 찔려요. 주여. 맞아요. 우리도 다 찔리죠. 네, 맞아요. 아 주여. 네, 하여간 막 엄청나게 이분들은 안 찔렸나 봐요. 전혀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죠.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고 누구보다 똑똑해 보이고 학식에 많아 보고 누구보다 반듯한 정통 교단에 있는 이렇게 보이지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불법이 있었어요. 외식과 불법. 어떤 사람이라고요?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분들은 욕은 했어요. 11조는 했어요. 11조 엄청 열심히 했어요. 돈 벌라 그랬나? 11조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었어요. 자, 정의, 공의가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긍휼은 사랑이죠.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그 안에 마음 중심에 믿음, 진짜 믿진 않았어요. 진짜 소망 믿음이 없고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공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없고 겉으로 11조는 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율법들은 꼬까딱하지 않는 이런 겉모습만이었던 게 외식하는 거였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였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요? No, 불법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흔히 말하면 굉장히 뭐 되게 안 그럴 것 같은 분들이 뒤에서 막 호박씨 까시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안 지키는 분들.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불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불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 사람 그 다음에 맞아요. 뭐예요? 자, 이분들은 율법에 가지고 있는 선한 정신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아까 뭐라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막 이러잖아요. 의롭고 이거 버렸어요. 율법의 조문만 쫓고 외적인 행위만 강요해요. 내면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거 집중해요. 그리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읽어볼게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부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께서 여호와 앞에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옷 예쁘네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나가면 거의 엑스레이를 지나가는 거죠. 내 속만 보여. 속만 겉이 안 보여.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나가야 돼요. 네, 그렇다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나가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죽은 자가 지나가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와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동기를 보신다. 먼저 보신다. 그러니까 보기는. 그러나 이 외모와 행위를 같이 쓰는 이건 잘못됐어요. 이분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외식이 뭘까요? 아까 저 외식하는 거 뭐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외식은 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외식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율법주의 특징은 외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정말 외식이 뭘까? 자, 아까 뭐예요?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어요. 어떻게 예언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외식하는지 잘 보세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요. 그리고 전통을 지켜요. 이게 사람의 계명인 거죠. 하나님의 뭐를 얘기를 해요. 그래요? 성경을 목사님 성경에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써 있는 데가 어디예요? 죽을 때까지 찾아도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의 계명 우리가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전통을 지키는 거죠. 네, 그런 거 되게 많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사람의 것을 가리키죠. 또 하나님이 또 다시 거꾸로 말했어요. 아니, 이거야. 너희 전통 지키려고 계명 버려. 이게 바리새인이다.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죠. 이게 외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위험해 또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 사람들이 욕할까 봐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키죠. 요즘 분위기는. 그죠? 이런 분위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외식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떼는 자. 교회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빼는 자가 외식하는 사람이야. 왜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신앙생활 잘하네. 오케이, 좋아. 성경이랑 상관없는 거죠. 사람의 교리로 보는 거죠. 이런 것이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외식을 해요? 일부러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아는데도. 그러나 대부분 뭐예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를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서 속은 거죠. 안타깝게. 그래서 어때요? 그거를 모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는 몰라. 근데 내가 의로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억지로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불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법인지 모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불법의 삶을 살면서 자기 의를 의로운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거.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게 외식이야. 알든 모르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것이 외식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외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의 전통이 뭐가 사람의 전통이에요? 철학. 또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그러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여기서 뭐예요? 찾아보세요. 네, 사람의 전통인데 이게 뭐라고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다. 또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요? 자의적 숭배. 네, 이것이 철학이다. 그래요? 사람의 전통. 그렇죠. 사람의 전통. 네. 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다 철학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답은 안 나왔어요. 신기하죠? 물론 안 나온 건 아니구나. 자,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추하루, 안식일은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인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사람의 전통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런 거는 뭐예요? 선악과에 나오는. 자, 잘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게 사람의 전통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것 때문에 비판하지 못하게 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지키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키고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근데 지키고 있는데 왜 비판할까요? 유대인들이? 안 지켜서?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서 다 헷갈려요, 사실은. 그래서 먹고 마시고 절기초하루 안식일을 이래서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왜 이런 얘기하냐? 지키고 있는데 비판해요. 왜요? 붙잡지도 마, 만지지도 마, 맛보지도 마, 뭐 이러면서 금욕주의화된 거예요. 이 사람의 전통이 추가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지키고 있는데 손가락질하는 거. 너는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거는요. 이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때문에 비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샤밧 지켜요. 여러분 여기서 샤밧 하죠? 예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샤밧은 촛불을 켜는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 돼. 또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춤은 이 방향으로 춰야 돼. 막 이런, 여기에 너무 자기 율법이 강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거 틀렸어. 너 잘못 지켜. 이렇게 얘기하겠죠. 사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금욕주의예요.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금욕주의, 히브리 성경에도 금욕주의에서 나와요. 이 모든 것은 한데 쓰이고 없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샤밧 때는 불 켜지 마라. 물론 이거는 왜 나왔어요? 과거 2000년 전에, 한 3, 4천 년 전에 샤밧에 불을 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를 해갖고 와갖고 나무를 해서 막 불을 붙인 다음에 한참 부채질 땀 흘리면서 해야지만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샤밧에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전날 불을 붙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스위치 켜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분들이 이런 거는 불 켜지 말라 이렇게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샤밧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깜빡 잊어버리고 불 켜는 걸 까먹었어요. 샤밧 전에. 그럼 그때부터 온 집안이 깜깜한 거죠. 그때는 이 길을 막 찾아 헤매고 있어요. 뭐를 찾아 헤맬까요? 이방인 없나? 이방인, 우리를 왜 불을 켜줄 이방인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방을 딱 맞았어. 너무 기뻐하는 거죠. 잠깐만 우리 집에 와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축복을 받으면서 막 가요. 딱 갔는데 정말 미안한데 불 좀 켜줘라. 이래요. 근데 이거 웃을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또 샤밧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건 좀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방인은 율법 안 지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들을 만들 수 있죠. 사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자의적 숭배, 스스로 이 시스템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사람의 명령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가 막 추가해서 다 자기한테 집중하게,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나한테 배우지 않으면 아무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인간은 이렇게 약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절기초하루 안식일이 헛된 속임수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아닌 거예요. 당연히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토라잖아. 율법이 어떻게 사람의 것이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해야 돼요. 곧 뭐라고요?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규례가 무슨 규례였어요? 사람의 규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규례에 순종해? 아직도 곧 그게 뭐냐면 붙잡지도 마, 만지지도 마. 그런 거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이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욕주의가. 그 금욕주의의 영향을 하와가 아줌마가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제가 그 금욕주의를 좀 찾아보니까 금욕주의가요, 히브리 사상이 아니에요.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로마의 그 통치 아래 신약 시대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사람의 그 수많은 철학에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 우리에게. 뭔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그냥 골치가 아팠는데, 이 인도 아저씨가 90 몇 살이었는데 78년간 음식을 먹지도 않고, 이 사람이 더 웃겨. 이 기자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78년 동안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똥을 싼 적 없대요. 나는 설마 이렇게 말하면 배변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고 똥을 싼 적이 없다고 주장한대요. 제 생각에 이 사람이, 이 기자가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현재 91세인데 13살부터 수행을 계속해갖고 한 번도 이제 먹지도 싸지도 않았다. 이것이 정말 진실이냐? 인도의 금욕주의자래요. 엄청 웃기죠? 그래서 이 사람 진짜로 너무 웃긴 게, 정말로 이거를 시험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웃긴 게 10일 동안 시험했다. 아니 78년 동안 안 먹었대는데 왜 10일만 시험해요? 그 제 생각에는 10일 후에 배변을 하신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망친 것 같아. 딱 하다가 에이, 그러니까 뭐예요?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거짓말이었구나, 이게 들통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뭐 몰래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 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망한 거죠. 하여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이, 왜 이런 금욕주의를 할까요? 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왜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네, 다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처럼 이분도 좀 금욕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쾌락주의 하시는 것 같아. 좀 이러죠. 78년은 아니어도 한 30년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얼마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외식이에요. 즉 외식은 어때요? 빼는 사람이 외식이에요. 또 하나는 더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빼거나 더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외식하는 자예요. 다 외식하는. 네, 뭔지 아시겠죠? 둘 다 사람의 계명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자, 그리고 율법주의 특징을 좀 볼게요. 정죄한대요. 네, 그래서 자, 이 말씀들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율법주의 특징이 정죄예요. 막 이렇게 정죄한대요. 자기 눈에 기둥이 꽂혀 있는데 다른 사람 이쑤시개를 보고 빼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야, 뭐 비판하지 마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과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율법주의의 특징이 정죄다. 근데 이분의 잘못된 게 뭐냐면, 율법주의는 율법 지키는 자야라는 전제하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는 아까 뭐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었죠. 율법을 폐하는 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제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진짜 정죄하고 교만한가? 이거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율법 지키는 자들이 교만해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비판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경고한 건가? 뭐 이런 것도 볼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마. 그러면서 너도 받게 될 거야. 네가 헤아리면 똑같이 헤아림 받을 거야. 너나 잘해라. 막 이러고, 네 눈 속에 있는 대들보나 좀 빼라. 막 이러고. 대들보가 빼야 보이지. 맹인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중요한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네 눈에서나 빼라. 뭐 이런 거.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누구한테 말하는 얘기라고요? 안 지키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안 지키는 자에게
보구나 판단해라. 너 보이지 않잖아. 장님이 뭐를 판단하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네가 지금. 제발 좀 빼고 얘기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던지지 마. 오히려 그들이 왜요? 거룩하고 진주를 못 알아봐요. 들보가 껴 있어가지고 이게 진주인지 돌멩인지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개하고 돼지에게 괜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얘네들한테 찢기고 상하게 될까 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 조심. 예수께서 그걸 얘기하는, 개를 조심해라. 제발 너나 잘해라. 이 얘기하는 거. 돼지들아 뭐 얘기해요. 이거 봐요. 개돼지 말하고 제발 조심해줘라. 좀 눈 좀 뜨고 얘기해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게요. 그럼 판단하면 안 될까? 비판하지 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헤아리지 마. 판단하는 게 악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단 아니에요? 비판은 아니, 그렇죠. 미워하는 걸로 비판하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간 판단, 옳고 그름 판단하는 거. 분별은 하는데 분별이 판단 아니에요? 심판은 하지 마라. 네, 심판의 뜻도 판단이고 사실은 모든 게 같은 단어들이에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죠? 판단하지 마, 하지 마.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이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타락해서 더 죽일 거예요. 법정을 비우는 자. 근데 법정을 다 그만두고 나왔어. 우리 판단 안 할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이런 자로 넘쳐나겠죠. 누구만 좋아해요? 네, 원수들만 좋아하죠. 와, 이제 우리 세상이야. 이 재판관이 그만뒀어. 사표 냈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판단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네, 선악과 때 어떻게 판단했죠? 그렇죠. 그것도 판단한 거죠. 보암직한데? 먹음직한데? 판단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게 했죠. 네가 먹을지 안 먹을지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판단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어때서 판단했죠. 쫓아다녔잖아요. 판단은 에덴에서부터 있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 쫓아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쫓아내겠죠. 다시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간 판단은 에덴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자,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어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너 혼자 여기 앉아있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여기 서 있는 거야 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러는 거죠. 네, 제가 양쪽을 재판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또 잘하는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딱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 네가 옳지 못해. 너 이러면 안 돼. 너 재판을 그만둬. 재판하면 안 돼. 알아서 살도록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너 옳지 않아. 야, 이제부터 능력 있는 사람들 뽑아봐. 그래갖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 돈 좋아하는 사람 말고 하여간 이런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딱 능력 있는 사람 세워갖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같이 재판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재판받을 수 있게 재판해.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줬죠.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선한 방법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은 나쁜 거야. 선악을 가리는 건 나쁜 거야. 판단은 나쁜 거야. 누구의 거짓말이에요? 네, 아까 그 비웃는 그런 원수들의 거짓말인 거예요. 제발 재판 좀 하지 말아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같은 거 모르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판은 나쁜 거야, 판단은 나쁜 거야. No,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러면 자, 그래 뭐 구약은 그렇다 쳐요. 그럼 신약은 어떨까? 근데 이거는 구약 아니에요? 구약에는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신약 시대는 또 아니잖아요. 무조건 사랑하라고 이러지 않았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한다 할 때 어쨌든 무조건 판단하면 교만하다, 뭐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돼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요. 네, 천사도 판단해요. 똑바로 해라 뭐 이러면 천사도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죠? 빨리 묶은 거 풀어 빨리 뭐 이러면 돈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왜 이렇게 몸이 아파? 이러면서. 그죠? 근데 세상 일을 판단 안 하겠어요? 네? 천사도 판단하는 와중에 세상 일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뭐래요? 내가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제발 부끄러워해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 없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발 판단하지 말아줄래?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개조심. 그죠? 눈에 기둥 꽂혀 있는 분들. 우리도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냥 웃지 않은 말이고요. 하여간 왜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못 보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스탑, 판단하지 마라. 먼저 너를 봐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세상을 판단하는 건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아버지의 성품. 그래서 나라를 세울 때 벌써 시작하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쫙 조직적으로 세워서 판단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이드로의 놀라운 지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이것만 하고 갔잖아요. 이 얘기 해주고 갔잖아요. 예배한 다음에. 네, 얼마나 큰 사명으로 하나님께 보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판단을 그만둔다, 뭐 어떤 일이 생길까? 네, 한번 역대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뭐예요? 경고해라. 만약에 뭐가 잘못했어요, 서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경고해요. 이러면 안 돼.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경고해서. 네,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 너가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거예요. 이건 죄야. 말해주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게. 그래야 죄가 없으리라. 나한테도. 내가 말 안 하죠? 그것도 나한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주여. 여러분 말 안 하고 편하셨죠? 지금까지 말 안 하니까 속 편하게 그냥 웃으면서 있으면서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하래요. 네, 왜요? 이제 보는 자잖아요.
보는 자가 말을 해줘야 맹인이 볼 거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둥 빼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빼줘야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을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게 나와요. 자, 제가 무법한 나라가 어떻지? 이러고 찾아봤더니 무법천지 베네수엘라가 있는데,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 머리에 피나죠? 뭐를 뿌리죠? 뭐를 뿌리고 있냐면 석유 뿌리는 거예요. 불 붙였어요. 타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 소매치기 했어요. 딱! 이 소매치기를 이제 길에서 몇 번 한 거죠. 주민들이 눈여겨봤어요. 베네수엘라 무법 천지예요. 지금 나라가 다 무너져 내렸죠.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저 새끼 죽여야지, 이런 생각한 거죠. 잡혔어요. 그러자면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 지요. 그래가지고 딱 잡자마자 엄청나게 구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석유 바로 뿌리고 불 딱 찬 거예요. 공개 처형한 거죠. 놀래갖고 어떤 사람, 이건 여기까지는 아니야. 그래서 간신히 이 사람 데리고 끄집어내갖고 병원 데리고 가고 70% 화상으로 끝났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죠. 이렇게 돼요. 우리가 법도를 거절하고 무법하면은 모든 사람이 법 없이 사는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죽일 거야, 이런 진짜로 법 없는 자 있죠? 네,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법을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법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법을, 이상한 법 만들어 갖고 사람을 억압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법과 다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셨어요. 되게 유명한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거는 읽지 마세요. 하지만 이 모든 법들이 그들을 타민족과 분리하는 것 외에 다른 진정한 목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타민족, 이스라엘에게 법도를 줬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하고 분리하는 것 외에는 목적이 없대요. 그리고 소통함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소통되지 않게. 그리고 이게 또 구별이래요. 또 이게 분리래요. 세퍼레이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이유는 왕따 시키는 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소통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 목적이 없대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분리를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면,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이 죽도록 그 고난을 당했던 홀로코스트와 600만 명 죽고 뭐 수많은 그 죽음의 이 모든 거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율법 때문에. 그러면서 이 목적밖에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자, 정말로 진짜 정말 그런가?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진짜 분리밖에 목적이 없어? 정말?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 먹어도 된대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뭐 안 지켜도 된다. 율법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뭐라 했냐면, 거룩한 게 그러니까 분리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뭐라고요? 먹는 걸로 더럽히지 마. 거룩함이 더럽히지 않는 걸 의미한다 얘기해요. 우리가 설마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아무리 내가 그래도 설마 바퀴벌레를 먹겠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럴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바퀴벌레 먹잖아요. 그죠? 제발에 거미튀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먹잖아.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먹는 거 다 구별하셨어요. 왜요?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거는 먹을 거고 이거는 먹는 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먹는 게 아닌데 먹음직한데요? 보암직해요? 이런 게 문제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뭐래요? 더럽히지 마. 거룩함이 더럽히는 의미가 있어요. 더럽히지 않는 거. 그 다음 뭐래요? 분리하기 위해서래요? 분리하면 행복해요? 무조건 소통이 안 돼. 그러면 왕따잖아요. 근데 뭐요?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줬대요. 우리는 이걸 하면 행복해진대요. 또 뭐예요? 이거를 명령과 규례의 법도 율법이죠. 이거 지키면 복을 받을 거래요. 크게 번성할 거래요. 하나님 이 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의 의로움이래요. 지키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의롭고 깨끗하고 뭐든지 다 잘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법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가는데 어떤 유대인 분이 너무너무 저에게 친절하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너희는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괜찮아, 안 지켜도 돼, 너네들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랬어요. 왜 너희만 지켜? 나도 지키고 싶어. 그렇게 좋은 걸 왜 너네만 지키려고 그래? 응? 그렇게 좋은 건데 나도 지킬 거야? 근데 이분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 좋은 걸 왜 거절해요? 못 알아봐갖고 진주인지 뭔지 몰라서 거절을 하는 거지. 이 좋은 걸 왜 거절해요? 제발 더 주세요. 이래야 될 판국인데, 그죠? 보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잖아요. 책이 막 나오죠. 야,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가르쳐라. 유대인처럼 이런 거. 또 유대인처럼 공부해. 너무 뛰어나, 유대인들이. 자, 하려면 돈도 유대인처럼 벌어. 왜요? 세상에 유대인이 0.2%인데 자산 20%가 유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되는 축복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심히 하나님에 순종했더니 엄청 대박나. 모든 세상에서 유대인처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또 말씀을 벗어나서 거절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너무 두려운 그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만약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리만을 위해서 주셨다, 그러면 이러죠. 주님,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저랑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삽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네,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분이 율법의 행위를 율법을 지키는 걸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분리를 못 하셨다라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믿음이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인가? 즉, 요거를 알아봐야 돼요. 이분이 헷갈려요, 지금 율법의 행위와 율법이.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율법의 반대말인가? 이걸 알아볼게요. 자, 율법의 행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더니 의로워져?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가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저는 왜 그거 할례밖에 생각이 안 나지? 내가 할례를 행했어. 그러니까 나 의로워.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행위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죠. 믿음으로 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행위를 특별히 율법의 행위를 왜 얘기했을까요? 이 안에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행위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율법 전체를 당연히 순종하겠죠. 근데 어떤 특정 행위를 딱 하면서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거. 이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율법의 반대말인가? 아니었죠.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 율법 안에 속해 있어요. 율법은 전부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은 전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은 전부 믿음에 대한 거였어요. 이것이 다 율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여러분 율법 살 수 있어요?
no thank you가 아니지. 땡큐는 말이 없어. 절대 안 돼요. never예요, never. 네, 결국 못해요. 막 욕 먹으면서 어떻게 지켜요? 믿음이 없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욕을 먹고 뭐라고 하고 호적파라 뭐 이런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네, 있을 수도 있어요. 호적파, 뭐 이혼해,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는 어때요? 목숨을 내놔라. 넌 죽을 거야. 뭐 이래서 우리 저번에 순교했잖아요. 막 피부 박피, 얼굴만 박피하는 게 아니라 온몸을 박피하고 막 이래도 어때요? 거절하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내 몸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율법이 야훼 하나님이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 율법 안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이 행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이 토라가 없는 이방인들이 완전 오해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거봐. 율법 필요 없어. 행함 필요 없어.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런 생각하니까 야고보서가 아주 약이 오른 거죠. 이 약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믿음만이. 아이고 주여.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더라? 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믿음만은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믿음만은 아니야. 지금 뭐예요? 믿음으로 행함이 같이 가야지. 믿음만이 아니야. 또는 행함만도 아니야. 믿음 없이. 둘 다 있어야 돼. 그래서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야. 너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이방인들이 또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야.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막 이러잖아요. 또 완전 오해해갖고, 그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두 개 다 있어야 돼. 자, 믿음 없는 행함? 아니야. 껍데기만 종교 생활하는 거? 아니야.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면 행함이 없어 믿어? 죽은 거야. 그 사람 죽었어. 믿어요 그러면서 행함 하나도 안 해.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알고 있잖아요. 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거고, 그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믿음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 이것은 반석 위에 있는 거지만 죽은 게 뭐라고요? 믿음만 있거나 행함만 있거나 얘네들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딱 구분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온전한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믿음과 행함. 믿음만 있으면 안 돼. 행함만 있어도 안 돼. 두 개가 다 있어야지 온전해진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하거나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시고 자기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라고 말한다면 율법주의래요. 여기에 오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이분의 말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율법을 지키는 거? 네, 이게 왜 오류예요? 네? 당연히 지켜야죠. 그죠? 또 논리에 오류가 있어요. 논리에. 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네,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이분의 논리의 오점을 말해볼게요. 맨 처음에 뭐래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거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기 편.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거를 같이 얘기했어요. 같은 선에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 율법을 지키는 게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틀렸어요. 처음부터. 뭔지 아시겠죠? 네.
율법의 행위, 예를 들어서 할례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 할례는 했어.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지켜.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말씀 하나도 안 지키는 거잖아요. 한 개만 하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말하는 건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되는 거 율법주의자야. 이거를 같은 선에 두고 전제를 둔 것 자체가 논리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율법을 찾아봤죠. 자, 율법을 지키면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 편이 안 돼 주실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내 친구가 되지 않으실까? 그리고 이거 율법을 할게요. 율법을 지킨다고 우러워지지 않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틀렸다. 이거를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면, 이 율법을 지키는 거죠.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예요?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래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대신해서 전쟁해 주겠대요. 야, 내가 네 대적들을 내가 몰아내 줄게. 쫓아내 줄게. 이 말이 내 편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맞죠? 이거 내가 삼가 지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전쟁해 줄게 뭐 이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 그랬어? 야! 뭐 이러고 다 패배하고 딱 뭐 정적 다 끝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명령을 명령하신 대로 지키면 갑자기 하나님이 반짝반짝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딱 지켰더니 너에게 광이 나 의로움이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이렇게 말하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네, 성경이 틀린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명령과 규례의 율법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가 대신 싸워줄게. 싹 싸우고 모든 데 다 잘 됐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것도 논리의 오류가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을 왜 얘네들이랑 같이 놔둬요? 그죠? 네, 이렇게 정말 이디오피아 아이 같은 아이를 왜 이렇게 같이 얘네들 진짜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죠. 그러면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끝까지 죄지으라고 구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이 끝까지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악한 자들은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 죄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분들은 누구 닮았어요? 네. 걔네들 닮았잖아요. 이 어둠에 이 흑암하고 너무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흑암 때문에 주님께서 이 흑암하고 싸우죠. 이러는 거죠.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셨죠. 싸우실 줄 알았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뒤를 도르시더니 나와 싸우시는 거. 나와. 주님,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과 싸워줄 줄 알았는데 왜요? 얘네들 대적이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다른 길을 예비하셨대요. 성경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것이 좋은 소식이래요. 아니 이거를 얘기를 하세요? 너무 황당했어. 진짜 기가 막혔어.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좋은 소식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걸, 솔직히 이거 진짜 솔직히 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저 너무 오래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걸 아시고 다른 길을 예비했대요. 자,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는데, 자, 성경을 줬어요. 그랬는데 오, 불가능하대. 사실 불가능해. 이거 못 지켜. 하나님 주셨어. 불가능해. 그랬더니 너무 기뻐. 누가 이렇게 기뻐할까요? 네, 우와, 성경 어차피 지킬 수 없구나. 안 지켜도 되는 거네, 그럼. 너무 좋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 어차피 불가능해. 네,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 지키기 싫은 애들이 좋아하겠죠. 여러분, 그거 분별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이거 분별해야 돼요. 네, 지키기 싫은 애들이 좋아하겠죠. 아니면 이럴까요? 주님, 왜 지키지도 못하는 걸 주셔가지고 지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내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도 못 믿겠습니다. 뭐 이럴까요? 아니면 이럴까요? 오 마이 갓, 지킬 수 없는 걸 주시더니만 저주가 쭉 달려 있어. 지킬 수 없는 성경 줬는데 안 지키면 저주가 수백 개는 아니지만 하여간 축복보다 저주가 더 길잖아요. 주여,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자, 여러분 아주 네, 아주 다 까놓고, 자, 아시죠, 이 사람? 얼마나 잘생겼어요. 번듯하게 생겼어요. 쾌락주의 연쇄살인마. 여러분, 여러분이요, 야훼 하나님을 살인마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지킬 수도 없는 성경을 주시더니 안 지켰다고 다 죽이고 있어. 구약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못 지키는 성경 말씀은 못 지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요, 연쇄살인마로 만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안 그래요? 지킬 수 없는 성경 줬어.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다 안 지켜서 얻어 터졌어. 그것도 그냥 얻어 터져요? 전멸, 죽고 흩어지고 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거 똑같지.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교리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함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다 못해서 이런 자보다 더 악한 사람 만들잖아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지킬 수 없는 걸까? 정말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이 아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뭐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하죠. 그럼 내 행함이 없는 어떤 믿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아까 11절 14절에 이 중간에 이 말이 다 있어요. 뭐가 있냐?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토라를 누가 지킬 수 있어? 하늘에서 내려온 게 사람이 지킬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니, 무저기에 누가 내려갔다 왔어? 누가 지옥을 알고, 누가 정말 그 깊은 토라의 뜻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 어느 인간도 토라는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이 너무 가까이 있어.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저 깊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신명기에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로마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 바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 땅 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한 번 더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바로 믿는 자는 할 수 있어. 행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모든 건 다 할 수 있는데 말씀은 못 지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어요? 행하라고 주시겠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그 찬양처럼 그 말씀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고 마음에 있으니 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신약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신명기 처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행할 수 있다. 너 입에 있어. 계속 우리가 읽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있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킬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의 말이에요?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의 말이에요. 속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의 마무리 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벌을. 자, 이거는 읽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분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벌을 스스로 담당하셨대요. 율법을 지켜야 할 요구를 친히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벌이 해결되고 완벽함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맞아요? 네, 너무 많이 들어온 얘기죠. 네, 너무 익숙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틀리죠. 자, 볼게요. 율법을 지켜야 될 요구를 완수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다 지켰어. 우리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다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형벌이 해결돼서 완벽하대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벽함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벌 해결 완벽함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완벽하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불법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요? 그거를 좀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완벽한가? 진짜 상관이 없나? 이렇게 어려울 때는 쉬운 거를 대입해 보면 알아요. 그죠?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쉬운 거 대입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자, 1번 도둑질을 해도 우린 예수 안에서 완벽하다. 기쁜 소식인가요? 거짓말을 해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완벽하다는 의롭다는 얘기인 거죠.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샤밧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음으로 의롭다. 네, 한숨밖에 안 나요? 네, 여기서 맞는 말이 있긴 해요. 어떤 게 맞는 말일까? 네, 그렇죠.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음으로 의롭다. 이거를 성경으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불법한 삶을 의미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예수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삶을 허용한다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왜요? 그냥 우리는 의로우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상관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니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어떻게 이런 교리를 믿을 수가 있지? 이게 더 기적이다. 안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게 이해가 되고 믿어질 수가 있지?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하지 마. 그냥 믿기만.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물어보지 마.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야. 성경은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돼.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정말로 논리가 아니라서 그래요. 거짓말이고요. 너무 교활해서. 자, 이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범죄자의 모습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 죄 짓다 가는 거죠. 어차피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아로 인해 우상 숭배를 끊듯 죄를 끊어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죠. 우상 숭배를 끊는 것처럼 죄를 끊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믿는다면 범죄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돼요. 천국에 갔더니 교도소였어. 내가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교도소야. 왜? 죄인들이 다 왔거든.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 그래요? 그래도 이 사람은 필리핀 교도소니까 이 정도죠. 아주 안 좋은 브라질 교도소인가? 뭐 거기는요. 거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무섭어요. 하여간 이거를 여러분 믿고 있는 교리가 이거예요.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 짓다가 가는 거야 그냥. 괜히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교만한 얘기 듣지 마.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그 천국이 교도소일 거예요. 여러분 믿고 있는 대로. 근데 요즘에는 교도소를 천국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다가 교도소 천국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별걸 다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일본은요 60이 넘잖아요. 노인이 되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도둑질 좀 해갖고 다 교도소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도소 가니까 따뜻하고 먹을 거 다 주고 다 이러니까 노인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천국으로 아예 일본은 교도소가 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노인의 천국. 대박이죠. 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는요 교도소를 우리 사회 전체가 어때요? 사형제도가 없어지고 판단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교도소를 천국으로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리와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구루알인가 하여간 까먹었어요. 그 어느 나라는요 섬 전체가 교도소예요. 그래갖고 그 범죄자들의 꿈이 뭔 줄 알아요? 죽기 전에 이 교도소에 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진짜 교도를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교도소 천국에 가고 싶어요? 미쳤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교도소 천국을 꿈꾸지 마세요. 네,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짓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뭐라 그래요? 미혹하지 못하게. 미혹당한대잖아요. 어떻게? 예수와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짓느니라. 뭐 이렇게 속는다는 게 거꾸로. 죄를 지어도 예수 안에 속한다. 이렇게 미혹한대잖아요. 이미 경고가 되어 있잖아요. 요한이. 뭐예요? 범죄하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 갔더니 나 너 모르는데? 그러잖아. 불법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 듣는다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랑 상관없이 의롭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 뭐예요? 죄는 불법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어때요? 목숨을 걸고라도 율법을 지키는 게 예수아예요. 예수아랑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사는 거는 어둠처럼 살아요? 말이 돼요? 맨날 하나 얘기 안 해요? 뭐 야훼 하나님과 예수아 하나, 나도 예수아 안에, 예수아가 내 안에, 우리는 하나 막 얘기하면서 왜 행동은 얘랑 똑같으냐고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할 수 없어요.
범죄하지 않아요. 물론 범죄도 하지만 회개해야 돼요. 주여.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서요.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하고 하나인 줄 알았더니 마귀랑 하나인 거예요. 죄 짓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가 된 게 예수와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율법 못 박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헷갈려가지고 율법 못 박아버려. 율법으로 안 살아 이러면 안 돼요. 뭐를요? 정욕과 탐심, 죄를 못 박아야죠. 죄의 법. 하나님 저 이제 죄의 법 필요 없어요. 저 죄 짓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죠. 율법 못 박아놓고 죄 가운데 살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오늘 조금 있는데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율법주의는 율법주의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주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없다. 감격만 많은데 너무 감사하죠? 맞아. 그 다음에 값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놀라지도 않고 그런 태도들이 있대요. 네, 왜요? 뭔가 하려고 하니까 값없이 받았는데 왜 자꾸 너무 하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값없이 했는데 막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교만하대요. 요구하는 태도가 있대요. 긍휼이 없대요. 동정심이 없대요. 불친절하대요. 조급하대요. 물론 뭐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어떤 외식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지,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이렇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바리새인, 이 외식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사람하고. 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나이다. 이게 바로 율법적 정신,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절대 율법이라는 그 단어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마세요. 아버지는요 토라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편지 쓰는 것밖에 더 있어요? 얼굴 못 보여주니까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근데 그 편지 아버지 됨을 그대로 나에게 줬는데 율법? 뭐 이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문제예요. 언제나 항상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을 조심하셔야 좀 좋겠어요. 율법적 정신이라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왜 나빠요? 근데 하여간 이래요. 자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류죠. 율법과 율법주의가 달라요.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은 율법 안 지키는 자였죠. 자 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 교만한가 경외하지 않는가를 보는데요. 자 다윗 율법 지키죠. 교만해요? 거만해요? 은혜가 없어요? 네. 다니엘 아주 교만했나요? 눈꼴 사납고 자기밖에 모르고 긍휼함 하나도 없고 자비가 하나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공의도 없고 그랬나요? 은혜도 하나도 없어갖고 사자들이 못 잡아먹었나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얘네들은 왜 경외하지? 네. 예, 모세 율법의 거의 결정판. 모세 할아버지. 이 모세 할아버지는 교만의 끝장판이었나요? 네?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해할까봐 인증샷을 하셨어요. 어떻게? 짠!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뭐라고 해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해, 제일 겸손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겸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절대 이렇지 않아요. 그죠? 절대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하다, 은혜가 없다, 긍휼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율법을 지키면 교만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그냥 안함무인이다,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아래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분들은 어때요? 원래 율법의 목적이 이거예요. 내 말을 들려줘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하겠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고 스탑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네, 알겠습니다. 울면서 베풀어. 주여, 우리 주님 무서운 분이야. 샤밧. 그럼 네, 일하다가 다 중지. 알겠습니다. 주여. 샤밧 보내고 절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거 경외함 배우는 거잖아요. 사랑해. 죽도록 미워도 사랑해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경외하는 거를 배우게 하겠다. 여러분 이랬어요. 주님,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할 수 있어. 왜요? 경외함을 가르치니까. 지금은 못해도 반드시 하게 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경외함 배워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래요? 왕도 이렇게 하래요. 자기 옆에 두고 항상 읽으래요. 율법서만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우게 된대요. 왕이. 그래고 어떻게 돼요?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거래요. 왕도 안 교만해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율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교만 해결하고 싶죠? 주여, 제가 교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제가 너무 잘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잘난 것 같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해결하고 싶으면 옆에 율법서를 두고 계속 읽으면 돼요. 읽으면 여러분의 교만은 네, 다 해결, 저절로 해결. 하나님 예배만 드렸다고 하면 납작 엎드려서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만 살려주세요.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살아낼 수 있기 위해서 싸우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왕비가 됐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을 위해서 나가는 애써같이 만든다고요. 네, 이 자리가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밖에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다윗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자신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감격을 못 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걸 감격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학적 율법주의, 이게 신학적 율법주의래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또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율법주의래요. 예를 들어서 샤밧을 갔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획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좀 더 친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행위가 아닌 은혜인데 왜 자꾸 뭔가 움직이려 그래? 뭔가 행하려 그래? 왜? 뭔가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해? 그거는 율법주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아작내죠.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엄청나게 돌 던질 수 있는 교리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다 못하게 한 다음에 또 일 안 한다고 엄청나게 깨트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정말 율법과 천국의 관계가 19번까지 있어요. 율법과 천국의 관계가 없을까? 죄송합니다. 네, 이제 율법과 천국의 관계가 없을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이거 좀 알고 있죠, 사실은. 자,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보세요. 천국 얘기가 나와요. 아까 그랬죠? 행위야 천국은 상관이 없어. 근데 왜 자꾸 행하려고 그래? 근데 뭐래요? 행하는 거 나와요. 천국은 행함에 중요한 문제예요. 행함 너무 중요해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슈아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했고요. 그는 귀신 쫓아내고 예수 한 마시면 멍하나 귀신 깨꼬닥 넘어가고 막 권능을 해겠는데 엄청나게 은혜가 충만하죠. 기쁨이 충만했겠죠. 믿음도 충만하죠. 근데 뭐예요? 행함 때문에 천국이냐 아니냐가 다 들어가요. 우리 그래서 뭐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대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떠나가라. 내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천국에 갔더니 나를 쫓아내. 이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요? 귀신의 행하는 대로 행하면 그래요. 어둠 가운데 살아갔어요. 어둠이 좋아하는 대로 불법의 삶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런 합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그런 삶을 살면 밝히 말해요. 너무 헷갈렸어. 이 땅에서 너무 헷갈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밝히 말해줄 거예요. 떠나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그때 밝히 말해줘요. 왜요? 여기 미혹이 많으니까. 그때는 밝히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여 주여가 다가 아니에요. 아 주여 주여는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제부터 주여 삼창.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서 내 율례를 따르며 읽어볼게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지니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면 반드시 살 거야. 그냥 살 거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율례와 규례를 행하면 교만해. 이런 싸가지 없어. 너네는 뭐 획득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너는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자, 그는 의인이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왜 성경은 덮어놓고 자기 생각 말해갖고 딴 데로 가냐고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는 의인이야. 죄인 아니야. 의인이야. 그리고 뭐예요? 반드시 살 거야. 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반드시 살 거야. 내가 그를 꼭 기억하고 너네들이 쫓아내도 내가 그를 드릴 거야. 너를 쫓아낼 거야. 이렇게 네가 얘네들을 쫓아냈지?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해지고 그러나 그는 상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겸손하지도 않고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았고 마음이 높고 상하고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율법주의인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는 마음에 상함이 없대요. 겸손하지도 않대요. 감격도 없대요. 왜요? 값없이 은혜로 내가 뭐 구원받았어. 나의 행함과 물론 처음에는 그렇죠. 행함과 없이 나를 구원받으셨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죠. 여러분 저번에 드레이들 게임 했죠? 게임할 때 제일 대박이 뭐였어요? 김멜 해가지고 김멜이 무슨 뜻인 줄 알았어요? 무슨 뜻이 있는 줄 아세요? 동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물론 이거 김멜 말고 나스 약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건 아무것도 안 주는 거죠. 눈은 기적의 뜻이 있어요. 기적은요 어차피 나랑 상관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가. 그대로 있죠. 그러나 김멜은 뭐예요? 김멜 동행하는 거는요 다 가져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 가져가. 너는 김멜이야. 동행했어.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거꾸로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안에서 이 마음에 상하고 겸손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이러한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논리에 오류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너네가 이런 마음이 아니까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논리의 오류가 뭐예요? 논리의 오류? 얘가 이런 거죠.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넘어졌습니다.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지키겠습니다. 이거를 이 마음이 당연히 이 마음이죠. 주여, 제가 돈을 떼어 먹었어요. 주님, 제가 이제는 아버지 회개하고요, 4배로 갚고, 율법은 4배로 갚게 돼 있죠. 4배로 갚고 제가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겠죠. 근데 뭐래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한대요. 논리가 완전히 틀렸죠. 잘못 해석한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거는요, 밧세바 사건이 있죠. 그것 때문에 회개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죄를 압니다. 저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저에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세요. 피 흘린 죄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리 내가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건 헛되다.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없어서 토라를 지키려고 해요? 아니죠. 이런 마음, 정말 상하고 통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뭐라요? 내가 주의 공의를 노래할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다윗이 그러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게 어떤 상태인 줄 알아요? 이런 상태 원해요. 맨날 하나님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맨날 울면서 잘못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겸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뭐 이러면 교만하다고 돌 던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 원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만약에 다윗이 맨날 죄져가지고 맨날 시편을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저를 거두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지워주시고요, 좀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기쁨 다져 주세요. 주여. 맨날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 시편 보고 싶겠어요? 아, 진짜 다윗 짜증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이 상태를 원한다. 이런 맨날 밧세바 사건이 맨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맨날 그때 그 상태가 의롭다라고 오해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윗이 뭐래요? 증거들을 지켰습니다. 율례가 나를 가르칩니다. 계명들이 의롭습니다. 그 주님의 의로운 규례 막 이러면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율법을 사랑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계명을 행했습니다. 뭐 이런 계명을 행했어요. 그분의 말대로면 계명을 행했어요. 그럼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야지. 응? 찬양하지 말아야지. 교만해서 어떻게 찬양해요? 에? 기쁨도 없어야죠. 근데 이분은 뭐래요? 구원의 감격 너무 많아요. 구원을 너무 사모해갖고 율법도 즐거워해요. 이분은. 심지어 뭐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니까 7번 찬양해,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경하고 먼 9만 리까지 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경하고 너무 멀어.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말들, 그죠?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해야 돼요. 네, 율법주의는 뭐라고요?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한 게 뭐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그죠?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외식하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래요? 마지막 때는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거야. 이 찬양하는 장막,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정말 구원을 사모해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계명이 의롭습니다. 율례가 나를 가르쳐요. 내가 너무 많이 배웁니다. 주님의 증거를 지켜요. 구원을 내가 너무너무 소망해서 계명을 행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다윗 장막은 반드시 회복된다.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 율법을 못 박으시겠어요? 불법을 못 박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율법은 우리를 흥하게 하는 거죠. 불법은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죽으셨어요. 율법을 막 샤밧이나 이런 거를 어기지 않았어요. 인간이 봤을 때, 사람의 계명으로 봤을 때는 어긴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러면 죄가 없었어요. 불법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뭐예요?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되게끔 율법을 성취했다. 말은 성취했다. 율법을 없애려고 오셔갖고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예수와께서는 나도 죄랑 싸워서 죽도록 싸웠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목숨 걸고 싸워. 이래서 오셨어요. 왜? 죄 지을 수 없으니까. 네, 그렇게 주님께서는 목숨 걸고 싸워라 이렇게 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분들은 반드시 이런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예수와를 닮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삶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차,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율법주의를 오해해서 율법을 반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른 것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을 회개합니다. 네 번째, 음식 규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스스로를 더럽힌 것을 회개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와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데 사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여섯 번째, 율법을 폐함으로 아버지께 불순종하도록 가르친 것을 회개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거룩한 한국 교회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세계 교회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빚을 갚게 해주세요. 마지막 아홉 번째는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